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그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새로운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시작할 시리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 뒤에 여러 가지 편지들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쓴, 또 요한이 쓴 이렇게 편지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길지 않아요. 장으로 치면 6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분량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번에는 1장 1절부터 쭉 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통독하면서 이 에베소서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또 생각 속에도 스며들듯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이 짧은 편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중요한 핵심들이 아주 잘 녹아져 있고, 이 복음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이 적은 분량 안에 잘 녹아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를 한번 잘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그 전에 에베소서에 대한 어떤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영상을 보려고 해요. 저희 유튜브 안에 한번 삽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시를 방문하고 일어났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도시로서 대부분의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매우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의 내용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확실히 양분됩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 이야기, 즉 어떻게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제자들로 만들어진 이 다민족 공동체를 통해 정점에 이르는지를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용해 전반부와 연결함으로써 복음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핍니다. 우리 각자가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봅시다. 1장은 아름다운 유대 양식의 시로 시작되며, 이 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그 가족의 양자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최악의 죄와 실패를 덮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은혜가 우리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머리로 통일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하나의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가 처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가족, 곧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후 바울은 여러분, 곧 이방인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던 일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바로 그 약속과 같죠. 또한 이 시를 잘 보면 바울이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다음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멋집니다. 이 시를 마친 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머리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힘입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1장의 시에서 다뤘던 몇 가지 핵심 개념,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새로운 다민족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 그들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의 덫에 갇혀 목적 없는 삶을 살며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들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온갖 새로운 소명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받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실제적인 의미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 가족을 둘러싸는 경계선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방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벽과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토라의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허물어져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두 다른 민족이 한 세 사람이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 3장에서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 감탄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이 언약 가족이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전반부를 맺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각자 자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라는 말이 2장의 핵심어입니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 된다는 의미가 획일화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아주 다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을 이루어가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능력을 입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멋진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새 성전에 빗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빗댄 것인데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바울이 다음 장들에서 계속 다루게 될 표현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낡은 옷과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긴 단락을 할애해 새 사람과 옛사람을 비교합니다.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며 분노를 품는 대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제하며 험담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며 성적 욕구를 느끼는 대로 충족시키는 대신 자기 육체에 대한 절제를 기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4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는데요. 처음 2가지는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할 뿐 아니라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관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3번째 증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고 그들을 자신보다 더 중히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네 번째 요점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자신을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을 다해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남편의 행동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으며 아내의 행동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같은 개념을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적용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악한 영들의 실제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이들 영적 존재와 세력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고 세 사람의 정체성을 손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도전하고 비유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서 바울은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 왕을 연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답게 그분의 속성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려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 도움을 얻으라는 실천적 조언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복음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이야기 속 모든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권면하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네, 영상을 보셨나요?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소개해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로도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이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1장 시작할 텐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스킵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갔는지 혹은 시선이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다가왔는지 혹은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 혹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중에 하나, 그 터키 지역의 거의 수도와 같았던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고 그 당시 그곳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의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도 아는 그 아프로디테, 바로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세계 불가사의라고도 불릴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었고, 도시의 중간에 그 사랑의 여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여신을 그 신전에 찾아오기 위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 지식들도 많았던 바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의 실상은 겉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상은 수많은 가치들과 민족과 그들의 지식들이 충돌하면서 그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여신상이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굉장히 음란하였고 퇴폐적이었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또 영적인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미신에, 무속적인 거에, 우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혼합 종교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서로를 간에 그런 종교적인 충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모순과 같았어요. 무질서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충돌들 가운데서 겉모습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런 어떤 세련됨과는 다르게 그 속은 혼란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과도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순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번화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은 상한 모습들, 파괴되고 아프고 충돌하고 갈등하며 무너져 있고 무기력하며 그 허무와 공허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 어때요? 학교의 주변을 보면 어때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망건데, 왜 이렇게 내가 수고해야 되지? 행복은 어디에 있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행복을 안겨줄까? 어떠한 의미를 줄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고민하지 않나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어떤 진리가 사라진 채로 서로가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자기 주장이 힘 있다라는 그 스탠스로 서로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란한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도 누구도 그 힘을 가지지 않고 그냥 끊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신이 돼요. 내 주장이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충돌하며 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 오늘을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자극적으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낚시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한 돈과 인기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한 기준이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그저 즐거움과 단순히 어떤 목표와 성취를 이루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히 벽을 만나게 돼요. 무슨 벽이냐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벽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서 이렇게 성공을 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할까라는 그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에 이루는 것도 좋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것 너무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른가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침반이 없다라면 방황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성취의 순간에서, 성공의 순간에서, 그 풍요의 순간에서 방황하다가 무너지고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풍요와 성공과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더 가치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베소서 이 1장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명, 생명이 다하고 그 이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뭔가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많이 갖고 있지만 혼란해하고 무질서하고 길을 잃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의 첫 서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상처 입히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는 죄악을 범할지라도, 아니 그 이전에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이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상처 입힐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적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 첫 화두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하고 나서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셔서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사랑받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지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사랑 고백을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자유함과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유. 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뭔가 답답하게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원하는데, 진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진짜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죽음의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유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유와 죄사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부터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수많은 좋은 가치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모르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를 향해 부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 나의 생명이 축복이 확장되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좀 완전하게 다른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취직을 하고 똑같이 성공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삶의 결과, 삶의 끝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과 그리고 꿈이, 계획이, 목표가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도전들이 가장 제 자리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놓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과 재능과 수고들이, 꿈들이 제 자리를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는 기쁨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에 맺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룬 성공과 꿈과 어떤 성취들, 어떤 목표들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그 앞에는 어떠한 보람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공허함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과 모든 재능과 수고들과 노력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와 기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그 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룬 이후에도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그 순간으로, 그 영생의 순간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삶 이후까지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고 학원을 가고 그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가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줄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게 뭔데? 안 와닿는데?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일상과는 전혀 결이 달라요. 완벽하게 결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부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 선물들이, 기쁨들이, 그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축복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눌 텐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